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이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짝사랑이라는 것은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이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상대방은 또 나의 사랑을 이렇게 귀히 여겨서 나를 또 귀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는 부귀가 있고 재물과 공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러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누군가 나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를 또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에게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시아와 유럽에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도 바울은 굉장한 행복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참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아끼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부러워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베베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데 이 부부는 바울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또 그들은 또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이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그 제일 중요한 면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하는 사도 바울만 사도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정말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무엇이 부럽습니까? 다윗은 왕이 된 것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이렇게 재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재물 있다고 재물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또 다윗은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보다 더 전쟁에서 승리 많이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곁에는 다윗의 사랑을 받아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다윗의 용사 33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그런 용사의 이름이 다 33명이 다 적혀 나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30두목 중에 3사람이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아래쪽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에서 보면서 자기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물을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하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이게 나아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면서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러한 세 용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이 다윗의 용사 33명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끼기 때문에 다윗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따랐던 이 다윗의 용사 33명도 그들도 복된 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그냥 우연히 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시편 101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런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다윗도 늘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했냐 하면, 우리 함께 시편 101편 같은 101편에 있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완전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완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집에서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바랬던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도 자기와 함께 하기를 그가 이렇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를 따르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한다는 거 복된 것이고, 또 완전한 자가 나를 이렇게 따르고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은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참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쉽다면 또 그렇게 또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럴 때 자기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고 완전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완전하게 살아서 그냥 그것으로 자기가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한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와 한 집에 사는 사람이나 또 가까이 한 직장에 사는 사람이나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완전한 자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완전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부모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죄 지어도
항상 사랑스럽고 완전한 자로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어떤 좋은 점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그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정말로 그 좋은 점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참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완전한 자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고 있고 내가 무슨 자동차를 타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인다들지 정말로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거, 어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이라는 그런 이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현상 공모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독자들은 비행기 타고 가면 빨리 간다, 기차 타고 간다, 걸어간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당선된 것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좋은 동반자와 함께만 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마음적으로는 가장 빨리 가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동반자와 같이 가면 더 오랫동안 그와 있고 싶어서 어쩌면 비행기 타고 안 가고 천천히 걸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아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제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두 가지의 방향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하는 내용이 먼저 여기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중간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7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렇다면 1절과 여기 이 7절 사이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방금 하나님께서 축복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 그거와 연관된 그러한 방법을 말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번성하려면은 일단은 먹을 것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소만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모든 산 동물까지도 먹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채소만 먹어서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짐승까지도 이렇게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그의 피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도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도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식을 할 때 피째 먹는 거하고 또 우리가 사람의 피를 흘린 것과는 뭔가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게 함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째 먹는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먹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살인에 대한 욕구가 더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보시면 아담의 이 아들인 가인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살인이 있었고요. 또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포악해서 그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여인을 빼앗고 여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정말로 이 모든 이렇게 호흡하는 생물들을 다 이렇게 멸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인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정말로 좋은 방법을 제시한 것이,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육식을 허락하되 그 고기를 먹을 때는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야, 당연히 고기 먹을 때 무슨 피째 먹는 사람 없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식사하셨을 때 피째 이렇게 돼지고기, 쇠고기 먹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피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 고기를 먹을 때는 이렇게 구워 먹습니다. 구워 먹으면 이제 피가 다 빠집니다. 아니면 물에다가,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삶아 먹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먹는 것이지 누가 피째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는 극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고기를 먹이로 삼고 있는 다른 동물들은, 그 어떤 동물도 우리처럼 피를 이렇게 피 없이 구워 먹거나 삶아 먹는 동물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당연히 고기를 먹으면 당연히 이렇게 피채 먹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피채 먹어야지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다른 동물들이 봤을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이미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마치 눈이 여기 하나 있는 세계에 가 있으면, 눈이 2개 있는 사람은 그건 이렇게 병신이에요. 그렇죠? 외눈박이들만 사는 세상에서는 눈이 2개 있는 사람은 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고기를 먹는데 피채 먹는 것이지 어떻게 이 구워 먹고 삶아 먹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무슨 이렇게 불을 발견해서 그렇다 어쨌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그 명령대로 고기를 먹을 때 그렇게 먹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데 불이 약간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서 이렇게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고기를 먹는 것이고, 채소를 먹으라고 하면 채소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 이미 피채 먹지 말라 그러면 인간은 피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만일 또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만일 어떤 사람이 고기를 피채 먹는다, 이것은 뭐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니까 사람들 속에서 막 이렇게 피채 먹도록 막 인간에게 이렇게 충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고기를 절대 피채 먹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고기를 피채 먹지 않으면서 이게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인간의 그런 이렇게 매일 먹는 고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고기를 피채 먹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이렇게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먹게 하셨는가, 이유를 생각해라라는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만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의 피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절대로 죽이지 말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내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설령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나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고기를 피째 먹지 않고 삶아 먹거나 구워 먹으면서 우리 인간이 늘 먹는 것을 통해서 계속 떠올리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들도 그걸 안 해요. 그냥 고기를 먹으면서 이미 피째 먹지 않은 것은 다 피째 먹지 않는데, 피째 먹지 않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살인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살인 사건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던 이 살인 사건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서도요, 정말로 아주 그냥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말로 엄청난 보물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죽이면 내가 엄청난 금은보화를 막 몇십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 사람을 보면은 너무 미워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여기만 원한 맺힌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원수가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나면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않은 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니까 내가 다른 일은 내가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죽였다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를 찾을 것이고 나는 그날로 모든 인생 끝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이것을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그러한 죽이고 싶은 상황이 나타나도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를 이렇게 단순히 그냥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준 계명이 아니고요, 그것도 계명이지만 그걸 통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광야 시대 때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훈련을 한 거예요.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구나, 이것을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기를 피째 먹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구나, 이걸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아침도 혹시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아침 한 끼 먹고 뭐 저녁에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아무리 고기 싫어해도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먹으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는 절대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이렇게 손 좀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물론 손만 봐주고 내가 이렇게 피는 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정말로 결심하십시오. 우리들도 이게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리도 돌아버리면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살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살인하니까 뭐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뭐 살인 안 하겠지?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악한 자에게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요, 얼마나 사람 죽이는 것이 쉬운지요. 요즘은 부모도 죽이는 일도 많고요. 정말로 이 부모가 자녀 죽이는 일도 많고, 뭐 이렇게 남편이 아내 죽이고, 요즘에 저기 막 연애하다가도 사랑하는 애인도 죽이고, 뭐 요즘에는 뭐 이제는 뭐 이게 없어요. 뭐 죽이는 대상이, 옛날에는 저기 막 철전지 뭐 무슨 뭐 가족 간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원한이 맺힌 어떤 집안 이런 사람들만 죽였지만, 요즘에는 사랑하다가도 갑자기 배신, 저 사람이 나한테 배신 때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후에 이것부터 훈련해라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야 뭐 상관없는 사람이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만 끝장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이고 그냥 땅에다가 그냥 몰래 그냥 이렇게 묻어 놓으면 어떻게 찾겠느냐? 요즘에 살인하는 방법도 요즘에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정말로 살인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완벽하게 사람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 앞에는 뭐 처음으로 했던 방법인데 뭐 무슨 뭐 이상한 어떤 뭐 눈에 뭐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뭐 저렇게 되는 어떤 그 뭐 같은 걸 계속 이렇게 여기면 마시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이 오래 되다 보면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죽은 사람의 피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못 찾아내도 하나님은 찾아내고, 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셔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경찰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마 재판장이 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경찰이 그 사람을 못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화재가 나게 한다든지 갑자기 뭐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뭐 병고를 당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제명을 못 살게 반드시 살인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것을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대홍수로 죽게 된 그러한 심판을 직면한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은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렇게 이 홍수가 없게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많은 생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에 둔 이 무지개를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땅을 덮을 때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시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약속을 노아와 그의 후손이 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언약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까요? 뭐 노아가 그것을 막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좋은 관계를 맺는데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그가 나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관계를 맺지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렵고 참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뭐 어떤 앞으로 큰 어떤 이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막 군인만 해도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인 일을 할지라도 그가 어떤 이 총이나 칼을 갖고 있거나 또 몸에 아주 그냥 여기 안 좋은 여기 막 문신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관계. 예? 손에 아무것도 없고 좀 그래도 얼굴이 좀 이렇게 선해 보이고. 예. 사실은 이 얼굴이 선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까지도 선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얼굴이 선해 보이는 게 마음도 선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홍수를 가지고 말로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막 쓸어버리듯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혹시 뭐 쓸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전해오고 있지는 않고 우리는 이렇게 직접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런 노아 홍수 이야기는 근동 지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기 아프리카 또 심지어 중국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구전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워낙 이 사건이 아주 오래된 사건이지만 이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이렇게 귀가 쫑깃한 이야기잖아요. 노아 홍수 이야기 한번 들으면 잊어버린 사람 봤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도 절대 안 잊어버리고 또 성경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또 많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행하셨지만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내가 다시는 인간을 너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정말로 뭐 노아 홍수 이전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물로만큼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이렇게 살아있는 이미 생물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선한 분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아주 이것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이 언약의 증거로 제시한 게 뭡니까? 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뭘 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를 할 때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변치 아니하는 다른 어떤 이렇게 큰 산을 두고도 맹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럴 건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무지개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무지개. 그 무지개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무지개는 희망. 무지개는 뭔가 아름다움, 기쁨 이런 거 아닙니까? 무지개는 뭐 빨주, 노초, 파남보 하면서 정말 7가지의 정말로 아름다운 색깔이 하늘에 쫙 펴지면 누구나 다 무지개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모든 생물체가 모든 사람이 무지개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떨 때는 이렇게 여기 심판도 하기도 하고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그것은 나의 본심은 아니고 나의 본심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축복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잘되고 너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온 땅에 이렇게 퍼지는 거 내가 원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 장애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안 좋은 과거가 하나 있다면, 정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체를 다 이렇게 이미 멸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를 언약을 삼아서, 언약의 증거로 삼아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듯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해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거나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 모든 정말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이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미 피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 흘린 자를 찾아서 그의 핏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낮은 단계를 요구하시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계명이냐, 정말 우리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 수준 낮은 단계인 것 같아도 다른 죄는 이렇게 다 어느 정도는 또 지어도 이렇게 이미 용서받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살인하는 죄만큼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기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것을 이렇게 조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무지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참 아름답다.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총을,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의 아름다운 삶을 나에게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참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합니까? 좋은 사람을 사랑하죠.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더욱더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다시는 살인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짐승을 먹을 때는 피채 먹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의미를 잘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살인들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항상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이렇게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크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